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부터는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언약의 조상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준 아주 귀중한 인물이죠. 그리고 이삭은 그 언약을 아브라함 아버지에게 받아서 또 이삭에게 전달해 준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은 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요, 마지막 환난 때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장자권의 비밀을 알자. 아브라함에게서 받았던 이 장자권이 이삭에게 넘어갔던 그 장자권이 야곱에게로 넘어갔는데, 이 장자권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자권의 비밀에 대해서 알므로 말미암아 이제 마지막 환난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아브라함이 창세기 24장에 자기 종을 통하여 이삭을 결혼시키죠. 바로 리브가랑 같이 결혼하는데 40세에 이삭 나이 40세에 결혼을 하지만은 20년 동안 60세가 되기까지 이삭에게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기도하는 장면이 창세기 25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부터 봅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20절입니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21절,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잉태하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멘. 자, 이삭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리브가가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기도를 세게 했는지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쌍둥이를 잉태하게 하셨어요.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민족이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거기 하나님께서 이제 리브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뱃속에 이미 두 나라, 두 국민이, 두 민족이 네 뱃속에서부터 나누어지리라. 아멘. 두 민족이 나누어지리라. 첫 번째는 누구의 나라냐면 따라서 야곱의 나라. 야곱의 나라. 야곱의 나라는요, 약속의 시, 언약의 시로 말미암아 만들어질 그런 나라입니다. 그것은 창세기 3장 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바로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서로 영적 전쟁을 일으킬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 나라는 에서의 나라입니다. 에서의 나라, 그것은 육신을 따라 낳은 씨고 그는 뱀의 나라입니다. 두 민족이 어머니 레베카 뱃속에서부터 전쟁을 일으킵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이 서로 싸웁니까? 서로 장자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서로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쟁탈전이 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태 속에서 서로 싸웠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도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26절 말씀에 보면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자, 24절에 보면 해산 기한이 차서 이렇게 아이를 낳는데 보니까 쌍둥이였었어요. 25절에 보니까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갑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온몸이 뭐라 그러나 그 무스탕 같이 털이 잔뜩 붙어있는 그 가죽 옷을 입은 사람과 같이 에서는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후에 태어난 야곱은요, 자기가 형을 놓치지 않고 자기가 형을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형이 먼저 나가니까 안 돼, 그러고 자기가 발 뒤꿈치를 잡으면서 쫓아 나왔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태어날 때에도 서로 이 장자권 때문에 쟁탈전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 말씀 또 29절 보겠습니다. 자, 29절. 자,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7절부터 다시 봅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고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인고로 장막에 거하니. 28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29절.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은 호시탐탐 항상 형의 장자권을 쟁취하려고 기회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씁니다. 형이 사냥하러 나갔다 들어올 때에 많이 지쳐서 배가 고플 것을 알고 맛있는 죽을 쏘았습니다. 맛있는 죽을 만들어 놓고 형이 돌아와서 지쳐 있을 때 형에게 그 죽을 팝니다.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에게 이르되, 에서가 말하는 거죠.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었더라. 31절.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제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형의 장제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자, 형의 장자권을요 죽 한 그릇에 산 사람입니다. 근데 32절.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사오니, 내가 배고파 죽겠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제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33절.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제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맹세까지 했어요. 맹세까지 하고 장자권을 야곱에게 넘겨줍니다. 죽 한 그릇에. 성경에 보면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것을 깨달지 못한 사람은요 그것을 가볍게 경휼히 여기는 거예요.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제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이 장자권을 경홀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후에 그에게 나타날 인생의 비참함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자권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요. 정말 하나님의 주신 그 장자권의 소중함을 오늘 이 영적인 비밀을 통하여 깨달아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장자권을 넘겨주는 축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에 야곱이 그 장자권 축복의 기도를 형 대신 몰래 빼앗는 장면이 창세기 27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장자권을 기도를 통해서 받아낸 것은요, 좀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약삭 빠르고 아주 참기가 많은 그런 사람이지만은 영적으로는 굉장히 귀중한 비밀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어디 축복하고 죽으려고 그러니까 가서 네가 좋아하는 들짐승 잘 잡아서 맛있는 음식을 해서 내게 가져와라. 내가 먹고 마음껏 즐거운 마음으로 네게 축복해 주겠다. 이 소리를 리브가가 들었어요. 리브가가 듣고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그랬는데 왜 남편이 저렇게 할까? 그래서 급하게 야곱을 준비시킵니다.
야곱을 준비시켜서 몸에다가는 염소를 잡아서 염소 가죽 털옷을 입히고, 그리고 맛있게 음식을 만들고, 그리고 에서의 옷을 입혀서 축복을 받으러 에서보다 먼저 아버지 이삭에게 들여보냅니다. 그래서 이삭이 야곱이 들어왔을 때에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에서입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하죠. 근데 이상하다. 네가 정말 에서냐? 목소리가 야곱의 목소리인데 어디 좀 한번 만져보자. 이렇게 만져보고 안아보고 냄새를 맡아보니까 에서의 냄새지만 목소리는 야곱이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삭도 알고 있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이 야곱이 들고 들어온 어머니 리브가가 만들어준 그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고 흡족해서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합니다. 자, 축복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장자권을 이어받는 겁니다. 아멘. 축복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적인 축복만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소중한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축복의 기업, 그 장자권을 또 이삭에게 받았고, 이삭이 받은 그 장자권의 축복을 야곱에게 지금 넘겨주려고 그럽니다. 사실 이삭은 장자가 아니었었어요.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장자는요, 이스마엘이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육신의 자녀였고 종의 여인의 자녀였기 때문에 장자권을 이어받지 못하고 이삭이 받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야곱도 장자는 아니었지만 축복 기도를 통해서 장자권을 부여받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장자권을 주옵소서. 장자권을 주옵소서. 아멘. 아멘. 축복 기도 해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장자권을 내게 주옵소서, 그런 얘기입니다. 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때는 자, 장자권을 받아라,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려서는 안 될 건 뭐냐면 에서가 장자권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장자권을 잃어버린 에서의 그 비통함을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자권을 경홀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죽 한 그릇에 자기 동생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아 넘겨버렸어요. 그 장자권을 지키지 못한 에서가 오늘 축복받지 못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자, 창세기 27장. 자, 에서가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해가지고 이제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가지고 아버지에게 축복받으러 이삭에게 나아갑니다. 그랬는데 이미 야곱이 축복권을 받아가지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에서가 들어왔을 때 네가 누구냐? 저는 아버지 아들 에서입니다. 먼저 그럼 기도받고 간 자는 누구냐? 바로 나의 동생 야곱입니다. 그놈이 나의 복을 다 뺏어갔습니다. 전에는 나의 장자권도 뺏어가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 이삭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미 야곱이 축복을 다 받고 갔기 때문에 너에게 줄 축복이 없다. 그때에 에서가 울며 불며 뭐라고 그러냐면 내게도 축복해달라고 애원하는 그 말씀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38절입니다. 창세기 27장 38절. 에서가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아멘. 여러분, 장자권이 따라간 사람에게는 축복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39절.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40절.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숨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39절 4절 말씀을 보세요. 이게 축복입니까? 사실은 나그네 인생을 살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34절에 그가 뭐라고 그랬느냐면 자 보세요. 에서가
전 보세요. 에서의 모습이 지금 얼마나 비참한가. 34절, 에서가 그 아비의 말을 듣고 방성대곡하며, 아멘. 뭐 했다고 그랬어요? 방성대곡하였다고 그랬어요. 방성대곡.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 내게도 그리하소서. 예? 통곡하였어요. 방성대곡하였다. 방성대곡. 예. 장자권을 지켜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나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은 장자권을 쟁취했습니다. 자, 호세아서 12장 3절부터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자, 12장, 호세아서 12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읽습니다. 야곱은 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5절,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 칭언이라. 6절 말씀 봅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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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나님께서는 장자권이 있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누구를 만나 주신다고요? 장자권이 있는 자를 만나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장자권이 있는 자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장자권이 있는 자를 지켜 주십니다. 아멘. 자, 아브라함에게 받았던 그 장자권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형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그 형이 야곱 동생을 죽이려고 장자권을 훔쳐간 그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20년 동안 군대 400명을 훈련시켜 놨어요. 그때 야곱이 약복강에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합니다. 천소와 씨름을 하며 기도합니다.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6절입니다. 창세기 32장 26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야곱이 씨름하다가 천사가 야곱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야곱의 환도뼈를 칩니다. 그리고 26절에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입니다. 28절입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이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아멘. 자, 할렐루야. 아멘. 자, 옛날에 이름이 뭐냐면 야곱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는 장자권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멘. 자, 이제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의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아버지도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세 번째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천사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장자권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으로서는 받을 수 없었는데 이제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그는 장자권을 획득하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은 장자권의 표징입니다. 장자권의 표징.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야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야곱이 이스라엘로서 새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장자권을 쟁취하여 싸웠지만은 이제는 장자권을 얻은 자로서 새 이름을 받은 이스라엘로서 살아가게 되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2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자, 22절. 자, 거기 읽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에 도착해가지고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을 뵙는 이야기가 그래서 기록이 되어지는데, 그 40일 동안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모습들을 다 보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한 이야기입니다. 아멘. 이 모습을 누가 동일하게 봤느냐면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에 가서 아라비아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말할 수 없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 모세가 봤던 그 모든 것을 동일하게 보고, 모세 오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지금까지 자기가 사울로서 헷갈리게 살았는데, 이제 그곳에서 모세가 봤던 그 모든 환상들과 모든 그 황홀한 광경들을 다 보고 와가지고 기록한 이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자, 2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23절 하늘에 기록한 무슨 총회요? 따라서 장자들의 총회. 따라서 장자들의 총회. 자, 그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거기 장자들의 총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들과 24절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저는 오늘 23절에 있는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 하늘에 기록되어져 있는 장자들의 총회. 자, 우리는요 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자권을 얻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져 있는 장자들입니다. 아멘. 예, 우리 한번 가족들에게 같이 인사를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에 이름이 기록되어진 장자 명록에 기록되어진 그런 사람들이란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나올 때에 출애굽기 11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1장입니다. 출애굽기 11장. 출애굽기 11장. 자, 출애굽기 11장 출애굽기 11장 4절 말씀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부터. 자,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5절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그건 장자들이죠. 위에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 아멘.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으리라. 7절 말씀.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아멘. 아멘. 자, 좀 출애굽 사건, 그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를 역사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나가시는지를 설명해 놓은 책이 바로 출애굽기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은 뭐냐면 장자들의 싸움입니다. 애굽의 장자들과 바로를 중심으로 해서 애굽의 장자들과 하나님의 장자들이 영적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누가 이겼어요? 하나님의 장자들이 이겼습니다. 문인방과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른 하나님의 장자들이 승리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장자들은 살아났지만은 그 영적 전쟁에 진
애굽의 바로 왕의 장로로 비롯하여 애굽 땅에 있는 모든 무리들의 장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는 어때요? 6절 말씀.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으니라. 그때처럼 애굽 온 땅이 울리며 그렇게 울었던 그런 역사는 지금까지 없었을 거예요.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으리라. 아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재림에 오셔서 이 땅에 심판이 시대역들이고 주의 선택한 백성들이 이제 휴거돼서 하늘로 올라갈 때에 그때에도 영적인 장자들의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질 텐데, 이 싸움에 진 이 세상 사람들, 마귀에 속한 이 세상 사람들은요 정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마지막 때에 또 한 번 일어날 것을 주님께서 예언해 주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요 마지막 때에 일어날 환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큰 고통 가운데에 울지 않으려면 우리가 예수를 똑바로 믿고 장자권을 잘 지켜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장자권을 지키지 못하면 마지막 환난 때 이런 고통과 울음을 울 수밖에 없게 되어질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28절로 2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8절부터 읽습니다. 너희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자, 쫓겨난 사람들, 장자권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쫓겨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쫓겨나서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선지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섰는 것을 볼 때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권을 지키지 못한 자들, 장자권을 얻지 못한 자들은요 마지막 때에 쫓겨나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쫓겨나요. 어디로 쫓겨나요? 어두움 가운데, 아주 어두움 가운데 쫓겨나서 그들이 밖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9절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그 이방인들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권을 지키지 못하면 이방인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석하게 되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0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자, 종들은 장자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양의 피로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장자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가운데 이 장자권을 잘 지켜내야 됩니다. 아멘. 장자권을 지킵시다. 장자권이 있을 때 여러분 삶 가운데 축복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은요 장자권을 얻었다고 하는 그 표징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장자권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높이 부르세. 할렐루야. 예수께서는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장자권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가운데 장자권이 있다 그러면은요 죽어도 살겠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장자권을 얻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장자권을 마지막 때에 잘 지켜서 환난 때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이 장자권을 뺏겨지면은요 울게 되집니다.